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미움받을 용기 예수님 제자됨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정신분석학자 중에서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들, 열등감, 또 자격지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좀 우리가 많이 채택하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게 뭐 프로이트 심리학 이게 뭐냐면 트라우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었고 어린 성장 기간 동안에 내 잠재 속 깊은 곳에 있었던 나도 알지 못하는 뭔가가 막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래갖고 그게 계속 우리의 삶을 평생 동안 영향을 준다. 이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던 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알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트라우마라는 거 그런 건 없다. 인생에 부정해라. 있다 하더라도 아닌 척하고 살아라. 당신의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왜 그러고 사냐? 인생을 힘들게 사지 마라. 그래서 이런 심리학 이론이에요. 여기에 기반해 갖고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일본 사람 이치로 기시미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책 좀 읽읍시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베스트셀러였대요. 저도 안 읽어봤는데 뭐 그랬대요. 그 옛날에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꾸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남편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아내가 나를, 자녀들이 뭐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러면 그거에 사로잡히면 불행하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남이 나를 미워하던 싫어하던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내가 왜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냐. 인생의 의미는 내가 나 스스로 나한테 부여하면 된다. 이런 표현이 한국식 표현이 이거죠.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당신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심리학적인 접근이니까 뭐 이게 맞던 저게 맞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책도 뭐 사람들이 여기에 사다 보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개발 수준, 세상적 지혜로서 나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만 시도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심리학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도의 어떤 뭐 자기 최면이나 정신 승리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혹은 또 세상이 우리를 뭐 미워한다 하더라도 거기로부터 용기를 얻으세요. 뭐 이런 동료가 필요한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The world will hate you. 피해가라. 아닌 것처럼 살아라. 용기 받아도 상처받지 말아라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 세상은 너희를 예수를 따르면 나를 따르면 나의 가르침대로 살면 세상은 당연히 기독교를 미워할 거다. 싫어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런 아이디올로지, 무슨 이즘, 뭐 캐피탈리즘, 커뮤니즘, 이즘 이런 아이디올로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런 모든 예수님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혀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제자들에게. 19절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Therefore the world hate you.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이게 피할 수가 없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 받는 걸 피할 수가 없다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 예상한 어려움이죠. 이런 어려움들 아픔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찾아올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적용이에요. 우리 삶의 적용. 이 적용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놀라지 말고 대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증오, 아픔, 도전, 환난, 핍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찾아온다면 너 뭐 이럴 줄 몰랐다.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이러지 마시고 당연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피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다 어디 뭐 수도원이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홀로 살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포기하세요. 기독교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도요.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증오해요. 타협할 필요도 없고 착해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정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의 삶을 평가해 주실 때 그 유일한 평가에 우리가 반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의 평가에 우리가 좌지우지 흔들릴 때는 그러면 아까 그 심리학자가 쓴 책 그런 책 읽으면서 위로받고 뭐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뭐 이렇게 자기 최면처럼. 근데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예전에 Persecution, Every Christian's Lot.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런 설교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어요. 여기서 이 목사님이 조지 위필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혐오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리고 증오하는 그 마음의 시작이 여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데 모든 고난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냥 별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그런 거 너무 많죠. 요새 그냥 싫대요. 그냥 뭐 기독교가 뭘 믿는지도 안 중요하고 무슨 가르침이 있는지도 안 중요하고 그냥 기독교는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잠언서 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
잠언 3장 23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뒤틀리고 꼬여버린 이 심성은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가만히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깐난장이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아이들은 안 가르쳐 줘도요 악한 일을 배워요. 해요. 알아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악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뒤틀렸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듭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예수님을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세상의 원리는 기독교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누군가는 이거를 듣고 반응을 하고 지키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그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1절.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놀라지 말아라.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그게 우리의 삶이었죠.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그대로요. 그냥 교회가 그냥 싫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막 이런 나이 때 교회가 저는 되게 싫었거든요. 왜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뭐 거기서 뭐 간 적도 없었는데 그냥 교회 그냥 싫었어요. 저는 성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당은 좋은 곳이고 교회는 나쁜 곳,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오늘 말씀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꺼집어 내신 거예요. 끄집어 내셨다고요.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이상, 그러면 예전에 내가 친구 삼아서 벗삼아서 살던 그 세상의 것들은, 세상 친구들은 배신을 당한 거예요. 우리로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로부터. 너도 옛날 세상적으로 살다가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럴 줄 몰랐다. 나 이거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가 아니고 당연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건 마음의 생각이었는데 더 나가죠. 세상 사람들은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조지 위필드가 한 얘기예요. 폭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롱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비방을 하고 무시를 하고 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특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이러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 화가 나죠. 열받죠. 그러면 똑같이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정부 관리를 세우려고, 이분 이름을 잊을 수가 없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하고 똑같죠. 안창호라고 하는 분을 전 대법원 무슨 헌법 재판관장이셨던 분인데, 이분을 크리스천이니까 세우려고 하니까 다른 걸 갖고 이분을 막 국회의원들이 물어뜯는 게 아니고 이분의 믿음을 갖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듯이 얘기를 해요. 신문을.
아니 창조론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창조론 뭐 이렇게 표현 안 했지만 어떻게 창조론 따위를 믿어요? 뭐 이런 거거든요. 내용이 억양이. 아니 어떻게 그럼 진화론을 그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진화론을 믿어요?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을.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적이 없거든요. 진화론이. 우리 과학계에서 그건 말 그대로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면서 그걸 갖고 막 물어뜯잖아요. 어떻게 뭐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야지 창조론을. 그리고 그의 어떤 신념이나 믿음을 무시하는 발언들, 태도들. 왜 그래요? 그냥 싫은 거예요. 기독교니까. 어떤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뿐인데 그 자리에 뽑힌 것도 아니고 아직.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들. 더 나가죠. 여기서 세 번째 박해의 어떤 고난의 모양은 어떻게 나왔냐면 실제적인 물리적 고통을 가합니다. 이 사회로부터 단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육신의 가해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아픔들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제 친구 목사님인데 이분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노방 전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길거리에서 아델레이드에서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시다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쇼핑센터 앞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체포당했어요. 경찰이 와서 이거는 헤이트 스피치다. 반사회적인 행동이다.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감옥에 갈 일이에요? 실체적인 분리를 당한다라고요.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한. 호주에서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쇼핑센터 안에서. 어떤 그 기업의 CEO로 선출이 되신 분이 이분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거나 표현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일을 잘하고 비즈니스 수완이 잘 돼갖고 기업의 CEO로 뽑힌 거예요. 호주에서. 그런데 주변의 보드들이 갑자기 리젝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신상을 보면서 뭘 봤냐면 이 교회 출신이네. 좋은 교회거든요. 좋은 교회, 복음적인 교회, 동성애 반대하는 호주 교회. 그랬더니 그냥 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잘렸어요. 뭐 믿음을 고백한 적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적도 없고 직원들한테 그냥 자기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는 이유로 잘렸다고요. 호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물리적인 박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업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신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미 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도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를 믿는 것이 금지된 나라들도 있죠. 공산권이나 무슬림 국가에서는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목 잘립니다. 죽임을 당해요. 여전히 지금도 육체적인 가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어떤 마음으로부터 증오심을 갖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던가, 말로 막 모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고통을 가해서 당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를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박해나 어려움이나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구별됨이 없이 그렇게 그냥 내가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이상한 거다.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어떤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출석을 하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난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계십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장이야. 예수쟁이야. 교회 다녀. 모욕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개독교야. 이런 걸 알고 있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과 나의 삶이 아무런 구별 없이, 아무런 차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이 내가 대화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똑같이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사는 평범한 삶을 산다면, 오히려 조지 위필드의 이 도전으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 우리는 불안해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있나? 이게 맞나? 왜 나한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 왜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구별이 안 됐잖아요, 세상과 내가.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데 내가 만약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오히려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죠? 고난이 찾아오는 게 맞는 거라고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견뎌야 되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더 큰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미움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움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랑받기를 원하죠, 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한다니까요. 박수 쳐주고 좋아해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실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렇게 대응해라까지 매뉴얼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복이 있다. 12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미 검증돼서 그렇게 박해받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그 너희들 믿음의 선주진들 있지 않냐? 그 사람들도 이미 다 그렇게 거쳐간 길이고, 너희들이 오히려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그걸 마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굉장히 곤란해하시고, 그건 나 때문에 받는 게 아닌데,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러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다. 이 이야기는 무조건 참아라, 너가 참아라, 견뎌라, 버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붙들어야 될 더 큰 가치가 있다. 그거를 깨달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다가 순종하다 살다가 세상에서 여러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갖다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남는 장사예요. 썩어 없어지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내놓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의 물질이 됐던, 내 삶이 됐던, 나의 관계가 됐던, 나의 뭐가 됐던지 간에 우리 삶 속에서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다 없어지는 것들. 그거를 뭘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없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시라고요.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건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Indeed, all who desire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내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 박해는 오토매틱 자동문 열리듯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시라고요. 기뻐하시라. 뭔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안 믿었죠. 예수님 뭐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가고 일이 끝났다. 우리는 이제 끝 게임 오버. What I gonna do? 이러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확 뒤집어지죠. 언제 뒤집어집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였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네. 이거 같이 그대로 붙들고 살아야겠네 라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다, 살아계시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얘기가. 제발 좀 그 입 좀 다물어라. 그 말 그만해라. 두들겨 패도 계속하고 막 이렇게 계속 갔다가, 그래서 사도들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명령해서 놔줬거든요. 41절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막 두들겨 맞은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다시는 쓰지도 말아라. 그리고 때린 다음에 나가 그랬더니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막 피 철철철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나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왜? 자기네들이 왜 맞았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히 나 같은 존재를, 내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 같은 자를 그렇게 내가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고, 그거는 그냥 죄의 결과인 거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시고 사업이 망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주일에 시험 보고 이러면 못 하잖아요. 호주는 참 주일날 자꾸 무슨 국가 시험 이런 거 보면은 주일날 가서 시험 보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가 아니고 박해를 받으시라고요. 에릭 리델 같은 사람 들어보셨어요? 에릭 리델? 이 사람은 올림픽 달리기 선수였거든요. 올림픽 달리기를 100m 뭐 결승전에 금메달 리스트인데, 금메달 후보인데 일요일 날 하겠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경기를, 올림픽을. 나 일요일 날 못 뛴다. 교회가 된다. 그리고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욕 엄청 먹었죠. 그 영국 사람들한테. 그거 그냥 한번 가서 뛰고 금메달 따오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 아니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달리기를 하냐? 그래서 안 가서 나중에 400m인가 자기 종목이 아닌 거를 나갔어요. 평일에. 그리고 금메달 따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뭐 특별한 케이스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한다고 뭐 다 나중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고통과 고난 속에 살다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인생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영원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면 이 땅에서 받는 잠시 잠깐의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은 그냥 한낱 지나가는, 눈 깜빡하면 그냥 없어지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세월이기 때문에 잘 견디시고 버티시고 기뻐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모든 크리스천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근데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봐가시면서 하세요. 제가 보니까 경험상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고난을 받고 시련을 받고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너는 조금 받을 만하다. 내 이름을 위해서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육신의 질병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그러면 그런 거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서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 뭐 원치 않은 질병을 얻으신 분들,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와요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우리의 삶을, 연약한 삶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아픔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움 당하는 것을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붙드는 말씀의 약속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내가 불이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이후에 받게 될 상급은 비교 불가능하다. 이 확신 가운데 영원한 것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즐기시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